저는 강아지를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를 키우는 어떤 목사님께서 산책 중에 겪은 자신이 굉장히 당황했던 일을 설교 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이분의 이 반려견은 되게 작은 개였대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큰 개한테 겁도 없이 짖더라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왜 그런가 보니 어떤 성도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게 다 목사님 때문이라는 거네요. 주인 때문이라는 거죠, 주인. 강아지는 주인이 옆에 있으면 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능력은 관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끝날, 즉 세상의 끝날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인생의 끝날도 될 것입니다. 인간과 재물과 권력과 건강에 우리가 매여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분명하게 보이고 믿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끝날에 대한 말씀을 왜 들려주실까요? 5절입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자, 오직 우리는 미가서의 말씀을 듣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이 끝날 결과를요 미리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형편이 힘들고 괴로울 때, 또 안과 밖의 고난과 유혹으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오늘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끝을 알면 오늘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은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장래에 대한 소망은 오늘을 믿음으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 천국 성가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이게 14장에도 천국 성가대가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을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걸까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환난과 궁핍 그리고 영혼의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왜 하늘, 장차 우리가 속하게 될 이 천국 성가대를 지금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여기에서 지금 너희가 믿음으로 일어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다시 이 천국 성가대를 보고 힘을 내서 믿음으로 살아가자. 여기에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돼 있다. 하나님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온다. 여러분 2절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자, 시온에서는 율법이 나와야 돼요. 예루살렘에서는 말씀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는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향기 좋은데 이게 어떻게 나올까요? 자, 김충근 교수님이라는 분을 좀 소개해 드립니다. 알래스카의 요셉이라고 불리는 멋있는 크리스찬이에요. 이분은 젊은 날 한국 땅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져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셔요. 거기서 공부하면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공부해서 미국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당시 에너지 자원은 많았지만 활용을 못하던 알래스카 주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자, 이분이 쓰신 오래된 책인데요. Why Me?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알래스카 주의 이 수도인 이 앵커리지 한인 사회에서 중요한 두 인물의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한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 찬송가보다 유행가를 더 많이 알고 좋아하는 사람. 한 번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 앵커리지로 오시게 되어서 만찬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사람, 이 유행가 잘하는 분이 대통령이 가져온 이 소주를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소주 따르시오 하면서 건배를 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이때 대통령 가까운 자리에 앉아있던 또 다른 사람 김충근 교수님, 이분의 잔에 대통령이 소주를 따르려고 했습니다. 이때 김 교수님은 거절했어요. 겸손하고 정중하게.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저는 술을 못합니다. 이때 대통령은 즉시 여기에 오렌지 주스를 가져오시오라고 지시했고 이 사건은 앵커리지 성도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중요한 에피소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충근 교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이 책에서 해줍니다. 대통령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나와의,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원색적이고 순수한 관계가 나의 모든 인간관계의 중심이며 나의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인간적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순수하고 원색적인 관계를 해칠 수는 없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세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순수하고 원색적인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짧은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의 순수하고도 원색적인 관계가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